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죠? 맞습니다. 여기 고대 이스라엘의 성소, 그러니까 신과 만나는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아주 빽빽한 지침서가 담겨 있잖아요. 네, 정말 세세합니다. 사실 처음 읽으면 좀 막막하죠. 분향단은 이렇게 만들고 세금은 저렇게 걷고 손발은 꼭 씻어야 하고 심지어 기름이랑 향수 레시피까지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까다로운 규칙의 나열처럼 보이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는 하나의 큰 질문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또 존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출애굽기 30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고대인들의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가 아닐까 싶어요. 아, 설계도라는 표현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규정이 아니라 추상적인 신념을 어떻게든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하려는 일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설명서 같은 거죠. 시스템 엔지니어링이요?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계도의 각 부품들, 그러니까 분향단, 속전, 물두멍,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향유와 향 레시피를 하나씩 뜯어보면서요. 고대인들이 거룩함이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룩함의 시스템 첫 번째 부품, 바로 향기로운 제단, 분향단부터 시작해보죠. 1절부터 보면 제작법이 정말 상세해요. 네. 조각목, 그러니까 광야의 흔한 아카시아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전체를 순금으로 감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로 세로 약 45cm에 높이는 90cm 정도, 생각보다 아담한 크기인데 전체가 황금으로 번쩍이는 모습이었겠네요. 바로 그 재료의 조합이 첫 번째 단서입니다. 재료의 조합이요? 네. 조각목은 사실 썩기 쉬운 평범한 나무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순금은 변치 않는 영원함, 최고의 가치, 즉 신성을 상징하죠. 아, 연약한 인간의 기반 위에 신의 영광을 입힌다는 이미지가 이 제단의 재료에서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용도는 딱 하나였어요. 오직 향을 피우는 것. 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장이 성소의 등불을 돌볼 때마다 향을 피워야 했다. 끊이지 않게 하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하필 향기였을까요? 물론 좋은 냄새가 나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었을까? 그냥 재물 태우는 냄새를 덮으려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목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이렇게까지 엄격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즉 영적인 실체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매개체였습니다. 아, 영적인 실체요? 네, 위로 올라가는 그 향기로운 연기는 인간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을 시각적으로 또 후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던 셈이죠. 기도를 향기로 표현한 겁니다. 아, 기도의 시각화이자 후각화라니 흥미롭네요. 그런데 구절을 보면 경고가 정말 살벌합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네, 아주 단호하죠. 오직 이 제단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향만 써야 한다는 건데 이건 신의 취향이 까다롭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하하, 일종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주파수요? 네,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에도 다 향을 피우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겠네요. 이 규정은 우리가 신과 소통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아무 향이나 막 섞어 쓰는 순간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죠. 아하. 오직 지정된 향만이 신과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소통 채널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진짜 중요성은 10절에 나옵니다. 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의 피를 제단 뿔에 발라야 한다는 규정이죠. 향을 피우는 곳에 피를 바른다니 좀 기묘한 조합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향기로운 기도, 즉 인간의 염원은 그 자체로 신에게 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먼저 속죄, 그러니까 피로 상징되는 정결함과 용서의 과정이 있어야만 그 기도가 유효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죠. 정결한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을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결론 짓는 겁니다. 신과의 수직적 소통을 위한 핵심 장치였던 셈이죠. 신과의 수직적 소통 장치라. 그 표현을 염두에 두니까 다음 내용이 더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분향단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텍스트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 관계,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와 신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로 넘어갑니다. 네, 바로 아주 독특한 세금 제도죠. 맞아요. 12절을 보면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의 수를 셀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구조사세 같은 건데 그 목적이 독특해요.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 솔직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 숫자를 세는 거랑 전염병이 드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거의 미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고대인의 세계관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인구조사는 왕이 자신의 힘,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군대를 징집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행위였거든요. 아, 그랬겠네요. 내 백성이 이만큼이다 하는.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수를 세고 그들을 소유하는 건 본질적으로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 통치자가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신에 대한 교만이자 도전으로 비칠 수 있었던 거죠. 아하. 온역, 즉 재앙은 바로 그 교만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속전은 이 생명들은 왕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백성을 감히 헤아리지만 그 소유권은 당신께 있음을 인정하며 이 돈을 바칩니다. 이런 겸손의 표현인 셈이죠. 그런데 이 제도의 진짜 놀라운 점은 금액에 있습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15절 말씀이 저에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내라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난한 사람에겐 엄청난 부담이었을 테고 부자 입장에선 푼돈이었을 텐데요.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았을까요? 공평하지 않다고요. 이게 바로 이 법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건 현대적인 누진세 개념의 공평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존재론적 평등입니다. 존재론적 평등이요? 네.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계급, 재산, 신분에 따라서 사람 목숨값이 사실상 달랐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신의 성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있어서는 왕족이든 평민이든 그 생명의 가치가 반세겔로 똑같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와, 이건 단순한 평등 사상을 넘어서 세속적인 권력 구조 전체를 영적인 차원에서 뒤흔드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지였죠. 와, 그렇게 보니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모든 생명은 신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선언이었군요. 그리고 그 돈이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6절을 보면 회막봉사, 즉 공동체의 예배 공간을 위해 쓰였다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기여해서 모두를 위한 신성한 공간을 함께 유지한다. 이런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심어주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용적인 목적과 심오한 상징적 의미가 아주 정교하게 결합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소라는 공간과 그 공간을 유지하는 공동체에 대한 규정을 봤으니 그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에게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네. 17절부터 나오는 노수로 만든 큰 대야, 물두멍 이야기죠. 네. 이 물두멍은 성소의 바깥들,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에 들어가거나 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여기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도 저를 썸뜩하게 만든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죠? 20절과 2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 아니, 손발 좀 안 씻었다고 죽을 죄라니요. 이건 너무 과한 처벌 아닌가요? 신이 그렇게까지 결벽증이 심했다는 뜻일까요? 하하, 결벽증이라기보다는 경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경계요?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의 문제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세상은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일상의 영역, 즉 속된 영역과 친의 영역, 즉 거룩한 영역이죠. 제사장은 바로 그 두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물두멍은 일종의 영적인 에어샤워 혹은 통과 의례 같은 거였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깥 세상의 먼지, 즉 속된 것의 오염을 씻어내고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는 절차 말이죠.
네, 속된 것 자체가 신성한 공간에 치명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처럼 여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씻는 행위는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걸 넘어서 자신의 상태를 일상 모드에서 신성 모드로 전환하는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속된 나와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나를 분리하는 경계선이 바로 이 물두멍의 물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못 박음으로써 이 경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과 경계라는 개념이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22절부터는 정말 무슨 비밀스러운 연금술사의 레시피북을 엿보는 기분이에요. 거룩한 관유, 즉 기름 만드는 법이 나오는데 재료부터 분량까지 정말 까다롭습니다. 네, 액체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같은 아주 귀한 향료들을 정해진 비율대로 감람기름에 섞어서 만듭니다. 이건 당대 최고의 향수 전문가가 만든 최고급 향료였을 겁니다. 와, 그리고 이 기름의 용도는 거룩함을 전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전이시킨다고요? 네, 26절부터 보면 성소의 모든 기물, 그러니까 회막, 증거궤, 등잔대, 분향단 등 모든 것에 이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물건들이 지성물, 즉 가장 거룩한 것으로 구별됩니다. 평범한 나무 상자, 놋대야가 이 기름이 닿는 순간 신의 소유이자 신성한 도구가 되는 거죠. 심지어 29절에서는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고 말합니다. 기름 자체가 거룩함을 부여하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를 보면서 솔직히 좀 삐딱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떤 생각이죠? 이거 혹시 제사장들이 자기들만의 독점 기술을 지키려는 꼼수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요. 아하. 이거 혹시 신성한 거니까 너희는 절대 만들 생각도 하지 마 하면서 일종의 거룩한 독점권을 유지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종교적 권위가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텍스트의 주된 의도는 그 너머에 있다고 보입니다. 32절의 경고를 보시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네, 이건 신을 위해 구별된 것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신성 모독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시피, 제단에서 피울 향의 제조법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소화편, 나감향, 풍자향 같은 향품들을 섞어서 만드는데 이 향 역시 37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38절에서는 냄새를 맡으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 향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해요. 바로 그겁니다. 후각이라는 가장 본능적이고 개인적인 감각마저도 철저히 신의 영역으로 구별한 거죠. 이 특별한 향기는 오직 성소 안에서 신을 향한 제의 중에만 맡을 수 있는 거룩함의 향기여야 했습니다. 만약 이 향기를 집에서도 맡을 수 있다면 성소의 특별함은 희석되겠죠. 바로 그거죠. 이 향기는 그 자체로 여기는 세상과 다른 곳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랐습니다. 복제 불가능한 경험을 통해 거룩함을 각인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향단부터 속전, 물두멍, 그리고 두 가지 특별한 향기까지 출애굽기 30장에 남긴 아주 세밀한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함을 어떻게 현실에 구현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것 같네요. 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원리를 다시 정리해 주신다면요. 역시 처음 짚었던 것처럼 구별과 경계입니다. 구별과 경계. 네. 일상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특정한 재료, 특정한 행위, 특정한 제도, 그리고 심지어 특정한 향기까지도 오직 신에 위한 영역으로 엄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허물거나 침범하는 것은 가장 큰 금기였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규정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인간이 보고, 만지고, 냄새 맡으며 온몸으로 감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려는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거룩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처럼 복잡하고 세심한 구별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는 신성한 향기를 개인적인 용도로 복제하는 것을 가장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거의 모든 것을 무한히 복제하고 맞춤화하고 개인화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음악, 영화, 지식, 심지어 경험까지도요. 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히 소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그래서 오롯이 그 앞에서 경험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우리 시대의 거룩함 또는 특별함의 영역은 과연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복제 불가능한 향기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